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된 존재로 이미 창조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쪼그라들고 망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가라.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것들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덩이에요.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죠.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누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 어딨냐? 난 복이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저희 집이 좀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동네에 잘 사는 집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입는 거나 이렇게 먹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 나도 저 집에 태어났었으면, 나 저 집에 태어났었으면, 왜 나는 여기 태어났는가? 그걸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을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출발이 다른 사람이에요. 태생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 우리를 거짓되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의 장난이죠.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거슬러게 하면서 죄짓게 하고 타락의 길로 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서 그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잘 성장해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한 배에서 나오고 함께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형제자매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편 128편에는 제가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정말 가정의 달 5월달 어린이도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부모님도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5월 20일 날 둘이 하나 된 가정의 날이라고도 우리가 명명하면서 지켜지는 5월달 가정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그쵸 뭐라고 그래요?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쵸?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밖을 나서서는 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길들이 잘 나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에서 벗어나, 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죄를 짓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렇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참 복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신약 성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태어났는데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여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축복된 존재.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이 탄생. 우리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뭐가 보여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자녀로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그 참된 가정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어린이들이 축복되고 부모님도 축복되고 저희 인생 속에 정말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2절 보니까 어떻게 그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는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뭐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한자말로 불안당이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불안당.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수고하고 했어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쓰고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3절 보니까 뭐라고 쓴 거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예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어려요. 근데 심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쭉 감람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여러분 맛있게 식탁에 올릴 수도 있고, 올리브 기름을 짜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음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재료로 쓰임. 이 올리브가 굉장히 수명도 길고 많은 열매를 딸 수 있고 자식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1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죠. 그렇죠? 그리고 5절, 6절 보면 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볼 것이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가족의 번영함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아들, 딸들보다는 손자, 손녀 보는 게 훨씬 재밌죠. 며칠 전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3번에 살아요.
아유, 임 목사 성공했어. 그래서 뭘 성공했나?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옛날에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똑같잖아요. 다 은퇴를 하고 지금 성공했어. 뭐 축하해. 뭐. 나는 아이들이 둘인데 둘 다 안 갔어. 그래. 아, 손녀가 셋이라니까 나보고 성공했대. 감사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정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꼭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가정의 축복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1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의 출발이 어디서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이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고 식사 때마다 돌보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제 이 가정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참 이게 수명이 짧았다는 거, 짧아. 그래서 평균 수명이 45세, 46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몇 살에 갔느냐? 17, 18, 20 이하에 막 시집장가 가가지고 막 20살에 애 낳고, 그리고 언제 할아버지가 됐냐? 40 정도 되면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40 정도. 그 옛날에는 막 제가 생각해봐도 40만 돼도 막, 저희가 가까운 외사촌이 40 중반에 들어가셨는데 다들 아유 안 됐네. 뭐.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 그래도 애썼네. 뭐 살 만큼 살았지 뭐. 애들이 다 시집도 안 가고 막 착착착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60에 가도 아이고 아깝네, 젊은 사람 같네. 70에 가면 옛날에 환갑잔치한 게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 산 사람이 희귀한 거거든.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자녀들이 슬퍼하고 3년상을 치르고 왜 그랬느냐? 그게 지금 20살에 장가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으면 그 뒤로 아이들이 7, 8 막 줄줄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딱 해서 내 아이를 낳는 거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나 같이 삼촌이랑 큰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형은 아버지 대신이다, 아버지 대신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면 그 다 누구 가르쳐야 돼? 누가 다 책임져야 돼? 다 그 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다 주고 아이들 생계를 책임져 줘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내 아이도 길러야 되고 동생들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안 돼. 사실은 다 책임이 나온다니까. 아버지 죽으면 안 돼. 모셔도 몇 년, 결혼해서 모셔도 몇 년만 모시면 돼. 근데 지금은 보통 살면 86세요. 보통 살면 86세. 80세 넘어가는 기본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어머니 주일이고 부모님 주일이 바빠가지고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 100세예요. 형이 78세야. 제가 78살면 78. 그러니까 형수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니 모신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지금 70대 중반까지 모신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100세. 물론 중간에 따로 분가해서 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껏 모시는데 제가 형하고 형수한테 너무 고맙고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100세 된 어머니가 병원을 여태까지도 한 번도 안 가시는 거예요. 건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에서 조사가 나와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돌아가셨는데 괜히 뭐 노령연금 그런 거 타려고 지금 신고 안 한 건가,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정말 계신가 확인하고 가고.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많대. 돌아가셔도 신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노령연금 타는 분들이. 근데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기록이 하나도 없냐고. 근데 워낙 건강하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풀 마당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형하고 형수가 그냥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넘어져서 부러지면 큰일 나요. 이제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움직여야지. 이제 움직이시.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시는 게 막 안타깝고 막 겁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오래 사셨지 뭐 90몇 세인데요. 오래 사셨지. 이 참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의료로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막아주고 음식 잘 드시고 이렇게 생활 환경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데 행복하십니까? 복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70인데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만 할 때 돌아가신 거야. 그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살 만큼 사셨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러니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그렇죠? 건강하고 그러면 여러분 70, 80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가 정말 행복하냐? 근데 성경에 딱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막 공부시키고 막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고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건 또 상관이 없어. 교회 나가서 뭐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다닌 다음에 붙은 다음에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틀어졌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들 지금 이 입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머리가 커서는 하나 둘 안 나와. 그리고 다 지가 잘났다고 자기 길을 가니까 그 인생이 복되냐 이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서 복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노년에 대한 이제 은퇴 뒤의 삶을 이렇게 하느라고 유튜브를 몇 개 보는데 봐가지고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라. 꼭 붙들고 있어라. 죽을 때까지 갖고 써라.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론적으로는 그러지. 근데 자식이 당장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달라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 나라도 주지. 그러잖아요. 난 노인네 돼서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다 꿍쳐가지고 넌 절대 안 줘. 나 죽고 다음에 가져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 부모의 심정이야.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는 부모한테 다 공경하고 아래는 자식들 기르라고 다 하고 노년 준비를 못한다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야기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주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신앙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길에 세워지는 그 은혜를 꼭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방황하는 거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러분 자꾸 기준이 내가 되잖아. 아이들이 힘든 게, 요즘 신세대가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 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잔뜩 쓰고 있죠. 2절에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려지는 가정의 축복 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잘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소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너무 얄팍해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많죠. 프랜차이즈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본사에서 물건과 막 다 대줘요. 그러는 가게 없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프랜차이즈 합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막 생기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본사에서 그 사람 잘 되도록 놔두질 않아요. 딱 경계선상에서 머물게 하고 있고, 다 그 소득을 어디서 챙기느냐? 본사에서 챙기죠. 그게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 이 프랜차이즈인가 뭐 이런 거 자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하는 거 봤어요? 두 내외가 열심히 주야로 뛰고 막 애를 쓰고 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홀에서 일하면서 자기 인건비 먹으면 그 정도예요. 그것보다 다 밑가서 몇 년 지나면 시설 투자한 거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손해보고 나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면 내년에 하면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0% 성공하느냐, 10% 성공하고 90% 망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100% 망한다 보시면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은, 본국에서는 한 달 열심히 일해야 25만 원, 30만 원 받는데 한국에서 와서 일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달 일하면 자기네 본국에 10달치 월급들을 받는 거예요. 1년치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정말로 환상적인 나라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대우 안 하잖아요. 동일한 임금 체제로 동일하게 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막 한국으로 돈 벌러 왔으니까, 여러분 저녁 때 출퇴근도 안 해. 바로 회사 옆에가 그냥 숙소에 있고, 그러니까 잔업 시켜달라고 막 왜 밤새도록 일해도 막 다음에 또 일하면 되고 잔업 시켜달라고. 왜? 임금이 2배, 3배 막 또 올라가니까, 1.5배 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벌고 가면 집 사고 사업 자금 마련하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에 몇 년 동안 지내면서 한국말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나 이 외국에 웬만한 데 가면은 한국말 하면 다 웬만한 사람 다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고한 것보다 몇 배를 더 벌으니까 일하는 게 신나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야, 저 공장 가서 저 외국인 근로자 하는 거 해. 한 달에 250 줄게. 뭐 시키면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냄새나고 힘든 일을 했는데 250 차라리 놀지.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지. 그냥 뭐 그까짓 거 뭐 안 해요. 그가 뭘 모르냐 하면 노동의 가치를 잘 몰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 오도록 정말로
세대가 저희 위시에서부터 아래 세대까지 그 험하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오고,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 조그만 아이들 서울로 다 와서 식모라고 해서 식모. 월급도 없어요. 밥만 먹여주면 있는 거예요. 집 시골에서 막 먹기 힘드니까 입 하나 덜라고 왔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사회를 이루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수고하는 것만 수고냐? 아니죠. 그렇죠? 머리를 쓰는 것도 수고예요. 그렇죠? 자본을 쓰는 것도 수고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질을 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것도 수고해요. 그러니까 위험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도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은퇴한 뒤에 뭐 하실 거예요? 은퇴한 뒤에 뭐 하실 거예요? 은퇴, 퇴역에서 현직에서 물러갔는데 자꾸 뭐 할 거냐고 물어봐. 자꾸 뭘 좀 해서 좀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놀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아. 70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것이 금전적으로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이 세에 유익된 일들을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를 한다든지 뭐 자선적인 그런 사역을 한다든지, 예? 외국에 대한 그런 선교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는 단 뒤에 사역의 어떤 한 부분들을 감당하든지 뭐. 내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써주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내 상에 둘려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믿음을 갖고 살긴 하지만 너무 삶이 힘들고 각박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쭉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쭉 들어왔는데 집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 여보 다녀왔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빠 왔다 애들이 뛰어나오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왔다고 애들이 오면서 막 들어오는데 이 가정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끊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나가도 소망이 없어요. 어디 가도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 가도 정말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뭐라고 그래?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가 쫙 자라서 결실했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쫙 달렸어. 얼마나 풍요롭고 멋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그 가지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저절로 맺을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포도나무에 그 결실한 포도나무.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이것이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은총과 그런 성품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 정말 귀한 거죠. 자녀들은 그렇죠?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나무가 크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막 길러보면 3살, 4살 때까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애들이 막 말 배우고 걸어다니고 막 그러고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을 좀 안 듣기 시작해. 미운 4살, 미운 7살 되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막 애를 써서 막 학원도 보내고 막 재능 개발도 하고 막 해서 그냥 버는 돈에 막 다 집어넣어. 그래서 애와 이런 앞으로의 이런 것을 다 별로 계산도 안 하고 다른 애들하고 경쟁시키느라고 학원 보내 막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집어넣어서 해놓고 딱 봤는데 대학을 인서울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그것도 못해. 그런 가정들이 생겨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애를 쓰고 투자했는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 공부가 인생의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공부가 인생의 다인가? 어때요?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내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시켜서 달리 살아보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부모가 공부 못했는데 애들이 뭐 천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 돌연변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 다 나 닮아서 그런 건 나 생각하시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에? 어떻게 바꿔요? 제 같이 활동하는 장로교회 목사님 그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아이들이 대학을 하나도 안 갔어. 야 정말 다 마스터 고교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몰라. 잘 풀렸다는 게 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 한전 계통의 학교 고등학교 가서 거기에 가고 하는데 아이들이 직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막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잘 막 결혼도 일찍 하고 막 벌써 손자 보고 뭐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 아이들 셋 때문에 남자들 셋 때문에 식구들이 막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질 않았는데 아이들이 길을 잘 열어가더라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풀리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번영하게 만들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정말로 되지 않을 것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이 아이들 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을 어디서 누릴까요?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5절 어떻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오늘날 시온이 어디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죠?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신앙의 중심이 있는 곳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되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6절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죠?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이 출산율이 저조해요. 1명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생명의 축복, 번영의 축복이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도록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참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번영의 은총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큰 것을 누리고 큰 것을 성취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